대학 2025년 1월 셋째 주일 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종말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종말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해피엔딩으로 또 멋있는 장면으로 끝나기를 그런 기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게 되는데, 그런데 전개 과정과는 상관이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결말로 마무리되면 그 허무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화도 나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그 드라마를 보지 않겠다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짬짬이 보는 그런 드라마도 결말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결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는 성도들에게 임박한 종말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 의식과는 별개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삶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오실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혹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7절 그 부분에 근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근신하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신은요, 조용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을 살펴가면서 주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근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헬라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별하다. 즉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악의 발목을 붙잡힐 수가 있어요. 한번 죄의 수렁에 빠지면 악한 사탄이요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로를 타다가 아까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분별의 기준은 경험이나 지식,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파니 좌파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돼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해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종말의 때에 분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해서는 안 될 일과 당연히 해야 될 말, 또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즉 근신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백성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큰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기거나 사고 현장 벽이나 바닥에 기체 내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기록해 놓는 모습도 종종 발견되죠. 이번에 한국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한 시신은 치아에 보철 기구만 남아있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시신은 비교적 상태가 온전했다는 거죠. 뭡니까? 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9.11 테러 현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밖에 남길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전날 싸워서 그 싸운 감정 그대로 비행기에 탔다가 또 서로 화해를 하고 또 뭔가 좀 잘해보려고 태국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서 일을 보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서 또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화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되는 일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과 사랑의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후회 남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섬기고 일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만 받은 그 종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우리가 살게 되면요,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묻어두고 있는 모습인가? 갑자기 종말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달란트를 묻어둔 나를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달란트로 성실하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찾아온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배교하지 말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교회가 폐쇄될 때 그때 그 많다는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이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를 대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망은 안 합니다.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성숙도가 그 정도인데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잘못 가르친, 그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한탄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함께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견뎌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고 영광의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구치소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서울 구치소죠. 의왕시에 있는 거, 거기 교인들과 함께 재소자들 선물과 또 먹을 것, 또 예배 준비를 통해서 분기별로 자주 갔었는데 좀 건들건들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가슴에 명찰에 빨간색으로 된 명찰을 차고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게 무슨 사람들이냐면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이 되어서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나타나면 좀 세상에서 좀 껄렁껄렁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요, 순한 양이 돼요.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뭐 독방을 준비를 해서 독방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좀 자신을 많이 성찰해보고 좀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나를 곰곰이 깨닫고 반성함으로 인해서 남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뭐 힘을 발휘한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갖게 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정치 원로에서 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나라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대통령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기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박한 마음, 또 인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종말이 오기 전에 뜨겁게 서로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